아멘. 역대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것을 단독주택에서는 다 느낍니다. 장막철과 같이 막 쏟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새벽 기도할 때쯤 되니까 지금 잦아들어서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면 아마 거의 그칠 것 같아요.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것이 비입니다. 비. 3년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되어 갑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우상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에는 7년 동안이나 또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지요. 비가 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그렇죠.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그럴 때에도 성령의 단비를 쫙 내려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목양실에 나무가 3그루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그루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똑같이 물을 주어도 얘는 며칠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요. 그럼 물을 갖다가 주면 금방 또 살아납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좋아하지만 천천히 흡수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자주, 매일, 우리는 매일 마시잖아요. 매일. 그래서 은혜에 잠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삶을 사는 비법입니다. 비법. 오늘도 우리가 여러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혀도 잘 안 돌아가는 걸 이렇게 부르면서 읽었는데요. 이거 혼자 읽으면은 잘 못 읽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건데 같이 읽으니까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름 잘 혀도 안 돌아가는 이름을 불려가면서 읽고 이거 다 누구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연이신, 주역이신 예수님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연으로도 등장하고 엑스트라로도 등장하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지만 꼭 여기에 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만 등장하고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는 거. 문어가 멸치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멸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랬대요. 조그만 멸치지만 엄청나게 큰 문어한테 너는 뼈대도 없이 어떻게 뼈대 있는 우리 가문에게 청혼을 하냐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자, 뼈대 있는 가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문이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인격 형성이나 그러한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물론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아하스 왕 앞에 그 선한 히스기야가 탄생. 히스기야의 선한 왕 밑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는 것처럼 돌연변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벌써 한 20년, 2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월. 제가 중고등부 영성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하여튼 수백 명 청소년들이 이제 모였는데 저는 이제 식사하고 집회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그 교사, 큰 교회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래요. 목사님 자제분이 오셨죠? 그래서 그래 왔다고요. 그랬더니 저는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저만치 가는데 걸음걸이가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강일 목사님 자제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생전 만나본 일도 없고 대화해 본 일도 없는데 뒤에서 걸음걸이만 보고도 저거 이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거든요. 위에 이렇게 그 장롱 같은 거 열어보면은 다 착착착착 해서 딱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이것까지 닮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 DNA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꼭 가문을 봐야 됩니다. 가문.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가문, 그 예수 믿는 가문.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7장에 가겠습니다. 7장. 7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지. 아니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쭉 그 후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도 므낫세고 여기 나오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여기서 요셉을 등장시키지 않고 므낫세를 등장시킨 것은 요셉은 쭉 일을 사역을 해놓고 뒤로 빠지고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등장시켜서 두 지파가 요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한번 좀 나오고 므낫세의 아들들은 므낫세의 자손. 동명이인이 성경에 많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들도 므낫세, 악한 왕 므낫세지만 요셉의 맏아들도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의 자손, 후손들이 쭉 나오고요. 20절 보면은 에브라임의 아들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후손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비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쭉 그 후손들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이 여기에 다 거하였다. 요셉은 이제 아들들을 지파장으로 이렇게 하고 후에 조금 한번 나타납니다. 아셀의 아들들을 아셀 지파의 자손들이 나오고 8장 가겠습니다.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데 라헬이 출산하다가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베냐민은 그래서 유복자입니다. 어머니를 알지 못하죠. 어머니가 출산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베냐민의 후손들도 이렇게 많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3절 가겠습니다.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 기스의 아버지 넬, 사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여기 언급합니다. 그 가문을 말하게.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더라. 사울의 아들 중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가운데에 요나단이 그 구원자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 뗄 수 없는 아주 우정, 펠로우십, 그러한 친구 관계를 가졌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장면들,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아담부터 포로 생활, 귀환 여기까지 해서 족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 결과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죠.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농사지을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건 아니죠. 하여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남겨두고 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지으면 자기가 또 뺏어가고 다 걷어가고 이제 그랬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랬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하고 길을 잘 뚫어놨습니다. 길을 잘 뚫어놨다는 의미는 농사를 짓고 군량미 모든 이게 하면 다 로마로 로마로 다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길이 다 연결이 되어서 모든 농산물 같은 걸 로마로 들여왔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거의 로마의 지배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잡혀가서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4절 갑니다. 4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 유다의 아들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엘오난,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또 낳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근데 여기 베레스가 메시아의 계보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이렇게 지금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이제는 주의 전에서 수종 들고 봉사할 사람들, 그걸 이제 계수하니까 1760명이 되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14절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핫술의 아들이요 이스라김의 손자요 핫사바의 증손이며 17절 가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딜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문지기는 아침에 일찍 성전 문을 열고 또 저녁에 성전 문을 닫고 그러한 일을 하죠. 우리 교회 새벽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오삼순 권사님입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매일 문을 여시고 우리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때 피곤하면 오늘 더 잤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늘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마음이 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일찍 나와가지고 문을 매일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오늘같이 비가 오나 이거 한다는 거 이거 더더욱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땡그렁 종치고 또 톱밥 난로 겨울에 피우고 그런 거 해봐가지고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또 해야 될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또 다 느부갓네살에서 파괴되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장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잖아요. 고레스가 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 이런 것들 또 성전 건축비 같은 거 보내서 해주잖아요. 미리 다 이거 준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 갑니다.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문지기만 212명이에요.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으로부터 성전 문지기까지 모두가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24절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문지기들이 곳간, 성전 방 다 이렇게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비즈니스 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돌아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29절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다레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절 같이 읽을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자가 특별히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몇천 명씩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수백 명씩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주로 여두둔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했더랬죠. 이제 역대상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에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쭉 39
39절 가겠습니다. 39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게 전에도 한번 나왔죠. 사울의 가문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들도 여기에 족보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대지파가 해서 혈족으로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아답션, 양자됨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나무의 전신이 뭔지 아세요? 고엽나무입니다. 고엽나무. 본래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엽나무를 이렇게, 고엽나무는 대추알과 같이 알이 작습니다. 맛도 없고요. 그런데 고엽나무의 뿌리가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나무가 튼튼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고엽나무 줄기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일 때는 대각선으로 잘라서 거기에서 잘 감아두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근데 고엽나무 뿌리의 줄기에서 감나무 싹이 나서 감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될 조건,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대로 지금까지 읽은 거대로 다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게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게 해서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양자로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를 경배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 주셨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를 수종들게 하실 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신앙생활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이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